1절, 2절 다 외웠죠?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첫날 학사를 시작을 하면서 첫 주간에 이 말씀을 아이들을 외우게 했는데요. 빨리 외운 애들은 3분의 1도 안 가서 외우고 대부분이 정상 오기 전엔 다 외우더라고요. 한 녀석이 못 외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느냐. 한 아이가 못 내려가. 그러니까 걔를 기다려야 돼. 내려가다가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못 외우는 외우게 하고 또 내려가다 기다리고 그럼 기다리는 시간에 하게 하고 그래서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는 다 외웠어요. 그래서 간 애들이 다 외웠어요. 이번에 학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 구절 한 4구절 되나요 지금? 그죠? 그 정도 한데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때 바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이것이. 자, 먼저 이제 이번 주 한번 강단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죠. 5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그렇게 이랬죠. 그러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뭘 배경으로 합니까? 다른 걸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좀 더 멀리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이죠. 다윗을 택한 것이죠. 좀 더 멀리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속죄의 계획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말씀을 응답대로 그 응답하신 그대로 이루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니까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대로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위대한 바보죠. 그냥 바보가 아니라 위대한 바보야. 아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기업을 찾자. 왜요? 확실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죠. 하나님이 확실히 이룰 것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확실히 이룰 걸 아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뭐 하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자? 경주를 하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온 게 왜 왔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뭐 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더 나은 차원, 다른 차원, 한층 높아진 거, 발전된 것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로마서 8장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못 따라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삼중직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삼중직을 뭘 뜻하는 것입니까? 속죄 사역을 뜻해요. 그러면 속죄 사역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 사역의 근본은 회복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망,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회복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활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은 속죄 사역의 증거이죠. 동시에 무엇의 증거이죠?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증거이죠. 이게 뭐예요? 속죄 사역의 목표예요. 성도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몸의 상태,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돼요? 육신으로 채우지 말고 영으로 채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채우는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속죄사역으로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회복을 완전히 가져오신 분이다. 무슨 회복이냐? 부활을 가져오신 분이다. 뭘 통해서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어 선지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속죄의 길을 완전히 열어두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증거이다. 많은 구절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니까 무엇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16장에 보니까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를 딱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비난하여 가로되 he rebuked 이렇게 나와요. 리뷰기란 말은 대단히 좀 신랄한 비난을 말해요. 아주 면전에 내놓고 막 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을? 하여튼 신랄하게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그만큼 따르던 제자들도 뭘 싫어했어요? 부활에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공, 잘 되는 거, 해결되는 거, 채우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죠?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원해요? 이걸 사람들이 원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함께 3년 동안 사는데 3년 내내 엇박자예요. 오문현답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예수님과 제자들. 항상 제자들은 우문으로, 예수님은 현답으로. 왜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부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권세 잡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죄를 속함으로 너희를 부활시키는 것이, 천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국을 다시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시, 에덴의 회복. 그건 부활로밖에 안 되고 천국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건 뭐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베드로를 읽는데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1장을 다 외우고 싶을 만큼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1장 읽는데 한 40분 읽었어요.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못 넘어가요. 겨우 2장까지 가서 한 40분 이상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부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므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냐, 그렇죠? 즐거움으로 딱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28장에 보니까 1절에 10절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장 32절에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무슨 증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육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안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15장도 쭉 처음부터까지 읽어봤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너무 이게 아름다워, 예쁘고, 그렇죠. 13절에서 23절까지, 20절까지,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부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 다양한 모습입니까? 다양한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다양한 현장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지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 또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현장에 있을 수 있어. 그 현장에도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틀리고는 아니야. 하나님과 왜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와, 에이 이러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요?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소망에 든든히 서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부활의 영광을 마태복음 17장에 그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 그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정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를 증거하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만. 왜 사도행전을 줬습니까? 전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전파의 내용은 무엇이다? 전파의 내용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골방에서 은밀히 들으신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또 이제 할 일을 준비를 해놓고 하다가 다 못 맞춰도 이제 현장을 가야 되니까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선수들이 있더라고. 중학교 여자 선수들이, 초등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들도 있고 몇 번 게임 해본 애들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남자들 같아. 전부 다 쇼컷을 쳐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생만 6명이 딱 팀이 됐고,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합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6명 만들어갖고 우리는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빠지고 이긴 사람 해가지고 그냥 6대0 깔끔하게 그냥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사정을 해. 이렇게 규칙을 바꾸자 이거지. 그들한테 규칙이 불리하다고. 뻥뻥 못 때리게 있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잘 놀고 이제 나중에까지 쭉 전부 다 이기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갈 때는 분명히 예수를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또 계속 만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딱 있는데 한 놈이 그래, 목사님 6시 반 됐어요. 옆에 있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네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네가 그런 걸 조용히 보는 거죠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번 주 주보에 나와있죠. 어떤 자라고요? 택함 받은 자. 네, 택함 받은 자.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근데 그가 누구라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마태복음 16장이죠.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누가 했다고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서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앉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15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죠? 13장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8절에 보면. 기타 등등등 아주 많죠. 세 번째,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자, 택함 받은 자에다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죠. 네. 로마서 9장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 자,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10장에 가니까는 다른 얘기를 해요. 로마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31절에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 그 한마디 다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9장에서는 택한 자만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네 손해라. 두 개를 다 얘기를 했어. 어떻게 좋아하냐고요? 좋아 없어요. 그냥 두 개를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에서 33절까지는 택한 자가 믿는 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고백한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 예. 그러는데 이 고백에는 또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쉽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일단 우리 로마서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8장에서 보면은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그래요. 잘 아는 건 고린도서 12장이죠. 3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은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육신이 어려울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 내게 짐지어져 있는 십자가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라 뭐 그렇게 흔들리거나 안 그러면 다른 뭐 이상한 말에
솔깃해가지고 또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봐야지 무조건 고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보니까 무조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김계하 원장밖에 없어. 김계하가 하나님이라. 그런 일이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외에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 보지도 않아. 거기 있는 사람들 특징이 다 그래요. 목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딱 오직 누구밖에 안 믿어요? 누구 말씀이 곧 법이에요? 김계하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 이제 우를 범하더라. 그냥 내가 이제 그걸 깨뜨렸지.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고시원에서 쫓아낼 블랙리스트 1호 1번 김태형이. 왜요? 아니 그 위대하신 김계하 원장의 말을 이렇게 피식피식하니 안 듣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전부 다 두들겨 깨놓으니까 얼마나 싫어했겠냐고. 물론 내가 고시원을 좀 싸게 이용한 은혜는 받았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가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복된 자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에 속지 말고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자에게 뭐 한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란 말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죄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용어거든요. 선고를 하는 얘기인데, 자, 사형에 해당된다고 땅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게요? 유죄 판결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누구든지 절대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 먼저 7장을 보죠. 7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비유를 든 거니까 7절부터 10몇 절까지인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볼 만해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왜 율법이 아름다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보면서 이것도 외우고 싶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걸 성공의 욕구로 생각하고 당연한 인간의 근본으로 생각하겠지, 탐심이 우상숭배고 죄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율법이 말하니까 아는 것이지. 그런 율법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찾을 생각 자체를 알 수 없어요. 죄인의 삶이 정상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 죽은 것이라 얘기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당연하죠. 제가 살았었다니까. 얼마나 잘했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살았었는지. 아직도 뭐가 당당해서 등등했어요? 기세가 등등하여.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일 만큼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대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 율법을 몰랐어요. 왜요? 율법이 진짜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그거 네 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제가 승리한테 그랬다니까. 당신 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당신도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해놨다고 그러냐? 택도 없는 거짓말 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 네 복음 알아서 율법으로 아니까 그걸 알았지. 그러니 근데 그 숙녀가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자기는 너무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알게 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살아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살아난 거 실은. 그렇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율법은 서럽고 권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아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하겠죠. 아니야, 율법은 나쁜 거야,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뭘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게 살아서 욕먹어, 안 그러면 안 거룩하게 살아서 욕먹어요. 안 거룩하게 살아서 욕먹어. 거룩하게 살면 뭐였어요? 칭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아니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떤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정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정죄를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거룩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거룩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윤리적인 거룩과 사랑이라는 거룩,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해나갈게요. 자, 먼저 레위기를 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거.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이제 1절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래요. 십계명과 모든 윤리와 규례를 다시 설명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들을 다 얘기하는데 간음의 기준도 훨씬 달라졌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딱 했어요.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이제. 그러는데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나한테 좀 잘못해줘도 못 사랑하잖아요. 부부도 얼마나 미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상태를 가지고도 오늘도 못 피해요. 오늘도 공차하면서 애들 얼마나 윽박질하는지 몰라. 동미 하는 말이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하면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최선을 다한지 알지. 잘한 거죠. 그러면 잘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어. 애들이 건강하다는 소리죠. 예, 건강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아침에 읽다가 본 건데요. 너무 이렇게 1장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들을 이렇게 읽어도 씌워져서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녀처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게 되냐고요. 정죄함을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도 그래요. 야고보서를 볼까요? 4장이죠. 11절 12절이죠. 비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비판 판단해요, 많이 해요, 안 해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서 말은 네가 그러면 율법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할래 그러거든요. 그러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4장이죠. 5절인가요? 4절인가요?
남의 사연을 판단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 판단 많이 해야 해요. 복음이 있다 없다 뭔만 지멋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너 누구냐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성령은 아니라는 소리죠.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 정죄함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저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예.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이죠. 3절이죠. 8절까지. 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는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을 안 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보면은 정죄함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렸어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정죄함에 걸린 자구나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의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걸리잖아. 우리가 정죄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뭐요? 살리셨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없어질 금이나 은이라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했다. 어떻게 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보배로운 피로 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3장 볼까요? 21절부터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한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 법은 무슨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법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어렵다고 우리도 어렵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아는 자에는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으나 뭐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혈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긴 하죠. 그 말이 치유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속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 내가 김정도가 미워 죽겠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장로님은 속지.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 속는.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을 탁 깨뜨려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병낫기를 구해봤자 뭐예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 있으면 나을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그 구절은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만 보지 말고 1절부터 12절까지 다 봐야 돼.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냐? 못 서지 않냐? 그래서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자?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내 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의지에 나가죠. 그러니까 뭘 봤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요한서인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그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완전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 하나가 뭐한 거예요? 우리를 매일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가르쳐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6절인가요? 5절에 5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16절에 회개하라. 21절에 회개하라. 다음에 3장 3절에 회개하라. 그런데 한 구절 더 나오겠죠? 18절에 19절 회개하라. 그럼 이 회개라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섭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얻음으로 뭐 할 힘을 얻는 거예요? 회개할 힘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이게 이제 1절이 된 것이죠. 그렇죠? 1절 했는데 30분 가버렸네. 2절은 짧아요. 할게요. 오늘 3절까지 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절까지는 가야겠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그러는 게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 앞에 설명이 됐죠. 이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설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3절에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셔서 받아서 이 성령 우리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죠. 5장이죠. 6절이죠. 7 뿔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데 그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7 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를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 그래서 코로나도 예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확해요. 뭐 아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를 고백할 뿐이에요. 자, 거기서 말하는 7 눈, 하나님 7 영, 그 성령이라는 못을 딱 박아놓은 거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신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신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성령인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고린도전서 아까 봤죠? 12장 3절에 우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죠.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4절 6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에 순종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 주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는 원리를 말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했는데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성령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그가 붙으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뭐 한다라는 거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이걸 보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못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구나. 아, 내가 못 받은 자다?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예수를 고백한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누구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법은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택했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법이요.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다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반대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명의 성경 보면 죄와 사망은 나쁘다 생각되죠. 뭐 죄와 사망이 나빠요. 좋은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선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저로부터 인한 잘못된,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잘못 전달한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좀 변명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잘못 가르쳐줬어요. 네.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돼요. 15장이죠. 55절에서 56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들을 말해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법이지 그것도? 율법을 누가 줬어요? 창세기에서 보니,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레위기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신명기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명해서. 사범서에 보니까 율법을 누가 말하죠? 제해석에서 다시 규정하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들에서, 즉 율법의 요구, 그렇죠? 속죄, 그 요구를 뭐요? 생명의 성령이 완성을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이제는 이 복된 사실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오직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섬기되 더욱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되 절대 세상을 우리가 짐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치부가 잘 드러났어요. 우리의 치부가 잘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가 잘 드러났어요.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에 그것들이 지금. 물론 이제 뭐 꼭 그렇게 해서 걸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성령의 순복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와 사망이 있는 줄도 모르던 우리가 알고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니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 부활을 소망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이처럼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